믿고 떠드는 시간 토요성경 수다. 네, 토요성경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이 에피소드 5번째. 벌써 시즌 2 5번째 시간이네요. 네, 시간이 빠르죠.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화살처럼 날아가네요. 정말 네. 화살처럼 날아가는 네. 그런 시간 속에 저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성경 수다 시즌 2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에피소드 8가지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데 네. 벌써 8개군요. 예, 절반은 지났습니다. 반 지났네요, 그러면. 전 또 시즌 1 생각하고 5번째까지 하면 다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네.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4번째까지 하고 반이 지났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어느새 벌써 후반부로 네, 지나가게 됐고 또 1년의 절반이 또 지나간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네요. 타임이 토요성경 수다 네. 시즌 2 두 번째 시간 그렇게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솔로몬 시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솔로몬 주전 10세기 중반. 네, 10세기 중반. 네, 10세기 중반. 네. 이 주전 10세기 하면은 이게 도대체 몇 년을 말하는 건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헷갈리실 때는 주후의 세기를 계산해 보신 다음에 네. 거슬러서 거꾸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음, 들어 주후 10세기다라고 네. 하면 저희가 보통 900년부터 1000년까지를 10세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20세기가 1900년부터 네. 2000년까지니까 우리가 그렇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전 10세기는 뒤집어서 주전 1000년부터 음흠. 900년까지 요거를 주전 10세기라고 보시면 되고, 네. 다만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거는 초중후인데 네. 전반, 중반, 후반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전반이 1000년 쪽에 가까운 거죠. 음, 주전인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후반이 오히려 900년 쪽에 가까운 걸 네, 후반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 시대는 그래서 주전 10세기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가 보통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재위했던 시기가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입니다. 네. 네, 뭐 그 책에 따라서 어디서는 971부터 931까지로 보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과거에 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네. 뭐 대략적으로 이때,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 950년을 가운데 끼고 네. 양쪽으로 똑같이 네. 20년씩 그러네요. 네, 이렇게 딱 중반, 네. 10세기 중반에 재위했던 왕이다라는 네.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 최전성기. 네. 목사님, 얼마나 많은 땅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땅 부자였습니다. 예, 그 뭐 하맛 어기서부터 예. 저기 어디죠? 저 위에가 밑에 아라바. 예, 아라바까지. 바다. 예, 아라바 바다. 홍해가 갈라진 그쵸, 이쪽 예. 바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성경 쓸 때 네네네. 굉장히 좀 넓은 영토를 차지했구나 이런 네, 느낌으로만 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 느낌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요거 이제 위성 사진인데요. 네. 보시면 거기 있는 이 까만 라인들은 현재의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딘지 대충 보이시죠? 이제 사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네. 그 주변으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제외하고 네. 디귿자 형태로, 긴 디귿자 형태로 네. 밑에 쭉 내려가면 아까 말씀하신 그 아라바까지 이렇게 뾰족한 그 땅까지가 전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얼마나 넓은 땅을 점령했느냐? 이만큼을 점령했습니다. 야, 상당히 우리나라 꼭 광개토대왕 때 네, 뭐 거의 그 지도 예, 느낌이 나네요, 그런 진짜. 느낌이네요. 네, 예. 그 전 왕이 있다가 광개토대왕 땅 하면서 쫙 이렇게 그런 켜지는 것 것처럼. 같던, 예. 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광개토대왕에 어울리는 왕은 다윗 왕인 것 같고요. 네. 다윗 왕도 굉장히 땅을 넓혀놨는데 이제 솔로몬이 광개토대왕 다음에 장수왕이 이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듯이 네. 이 솔로몬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그것을 유지시켰던 이제 바로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 위쪽에는 사실은 좀 제가 흐리게 표시했어야 되는데 저기쯤부터는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었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곳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칠해지지 않은 그 뒤쪽까지도 사실은 솔로몬의 영향력이 미쳤던 걸로 보는데 네. 거기가 정확히 어디까지가 뭐 국경, 옛날 과거에는 그런 국경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근처 어디가 하맛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네. 말씀하신 아라바까지 네.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한 정말 왕이죠. 최전성기라고 불릴 만큼 네, 정말 엄청난 영토를 네, 차지했던.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 죽음 이후
네, 최전성기가 짧았습니다. 네. 네, 솔로몬이 그러네요. 자기만 그 과실을 다 따먹고 네. 후대에게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두 왕국으로 이제 분열됐던 네. 그 바로 직전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다. 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좀 사실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또 이따가도 잠깐 보고 뭐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가 조금 그 얘기를 나눌 그쵸.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좀 뭐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자 최정성기를 다스렸던 왕으로서 나름대로 굉장히 대단한 왕인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예, 왕이다. 아쉬운- 이렇게 총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 여러 가지 예. 측면에서 예, 맞아요. 너무나 아쉬운 네. 그런 아마 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열왕국 얘기는 저희가 다다음 주에 그렇죠. 이번 시즌 마지막 두 편을 통해서 맞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최대 치적입니다. 이 치적은 바로 성전을 세운 거군요. 성전을 예, 세운 겁니다. 예루살렘 네. 성전을 세운.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네. 익히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거죠. 네. 요게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 이 솔로몬 성전이 참 멋진데요. 이 솔로몬 성전이 굉장하죠. 깔끔하게,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성전이 만들어져 있죠. 네. 이 성전을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굉장히 많이 네. 있으신데 사실은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예루살렘 성전인 건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이제 이 성전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맞지만 예.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보셔야겠어요. 이게 네. 딱 보면은 네, 이게 네, 네. 그냥 솔로몬 성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대표적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이 성전을 딱 보면은 네. 이제 저처럼 네. 솔로몬 성전이 바로 떠오를 수도 있는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네. 솔로몬 성전이 아니다라는 건데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좀 네.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이 성전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뭐 이 어떨까요? 성전을 제가 설명드릴 거는 지금 타이밍에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뭐다 정도만 뭐다 정도만. 예. 네,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개축했던 그래서 흔히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바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보셨던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이제 무너지게 됐죠. 예수님 그렇죠. 예언하신 대로 네. 무너졌던 그런 성전이고요. 네. 원래 솔로몬 성전은 제가 솔로몬 성전 잘 나온 거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이미지만 한번 보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더 커 보이시죠? 네. 앞에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지형이 네, 정말 네. 산지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성전 그 조감다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네, 네, 보니까 네. 정말 그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게 네, 하늘에 네. 딱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지금 위치는 같은 위치거든요. 헤롯 네. 성전도 그렇고 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건물들을 내려다보고 있죠. 가장 높은 곳에 이제 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네.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고요. 이 솔로몬 성전은 자세하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딱 보시면 건물 하나가 보이고 네. 그다음에 앞에 조금 더 작은 구조물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산 꼭대기에. 음.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좀 작은 크기의 상대적으로 좀 작은 크기의 네. 성전 하나와 네. 그 앞에 있었던 제단으로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뭐 옆에 뜰이 있고 뭐 성벽이 널리 이렇게 막 있고 이런 느낌을 보시면 그거는 저건 헤롯 성전이구나. 네, 네. 신약 시대 성전이구나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좀 단촐한 건물이 보이면 저게 솔로몬 성전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하면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네네.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하는 게 네, 네, 이게 네. 좀 네. 그렇구나 싶은 지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솔로몬 시대라는 걸 감안해 보면 저것도 굉장히 큰 건물이었을 수는 있겠죠. 다른 이제 건축들이 높은 게 없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네. 그렇지만 뭐 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이미지에 비해서는 확실히 작은 네. 성전인 게 맞다.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한 70평 정도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70평 이요? 네. 아, 70평이면 그 한국의 강남에 있는 네. 뭐 아파트 한 채와 비슷한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저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시네요. 뭘로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시골 산에 있는 기도원 정도. 기도원 정도 뭐 같은 크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크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느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네. 그 사람들이 원래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기록이 나오는데요. 네. 그 초라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아마 성전들 중에서는 제일 작았던 것 같고요. 아. 네, 그때 귀한 공동체가 네네네. 여력이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조그맣게 만들었던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그 다음 크기고 헤롯 성전이 가장 큰 아.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솔로몬의 가장 네.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 지혜자. 네, 이거는 뭐 사실은 그렇죠. 설명이 불필요한. 네. 네, 뭐 오죽하면 뭐 지혜의 왕 솔로몬. 아, 그럼요. 이런 별칭까지 있을 정도로. 네, 네, 네. 네. 아, 굉장히 귀여운 그림이네요. 아, 네. 네, 이게 그 무료 저작권 무료 사이트에 아, 네. 아, 네, 그렇군요. 어느 중국 분이 그리신 것 같은데, 아. 네, 요 그림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 요게 뭐 유명한 장면이죠. 네, 그쵸, 뭐 이제.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맞아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솔로몬의 재판 네. 장면이고요. 뭐 이 장면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고 있고,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라던가 네, 네, 네.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고 있고, 뭐 성경 바깥으로 나오면 랍비들의 어떤 기록들, 뭐 탈무드 이쪽으로 가보면 뭐 솔로몬은 완전히 뭐 지혜자의 네. 대표 주자로서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무려 잠언도 3,000개? 네, 성경에 3,000개 정도 솔로몬이 썼다. 네. 네, 그런 기록도 네. 성경 안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혜자로 유명했던 왕이고요. 그런가 하면 아, 아까 말씀하셨던 네, 바로 그 얘기죠. 말년에 실수한 왕. 말년에 실수한 왕이다. 네.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좀 더 실수라기보다도 강한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강할 수도 있고 탐욕? 탐욕, 약간 탐욕을 부린 왕. 예. 욕심 때문에 네. 이거 뭐 다음 주에도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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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아내들을 엄청 아,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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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거느렸다고 해야 될까요? 아, 거의 네, 거느리는 수준으로 네, 그렇게 네,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네. 뭐 이방 종교도 받아들이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혼합 종교가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하게 되고 네, 그래서 네, 또 하나님의 굉장히 노여움을 사게 된 네. 어떤 그런 왕이었죠. 아마도 그래서 통일한국의 마지막 왕이 된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타락이라고 할까 하다가 네, 타락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 네. 타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네. 하여튼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왕이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솔로몬이 등장하는 곳은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네,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저희가 시즌 2에 다뤘던 시기로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고,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짧은 시기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성경 장수도 그렇게 긴 장수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한 번 성경을 쑥 읽다 보면 바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네, 사실 이 두 개를 다 읽으실 필요도 없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거의 골라서 이제 읽으시면 중복되니까. 거의 내용이 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왕이고요.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왜 솔로몬 왕을 굳이 음. 한 주, 두 주에 걸쳐서 네,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느냐? 네. 거긴 또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유가 네. 있습니다. 바로 바로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라든지 네, 전도서, 네. 아가서 네, 이런 네. 책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대를 따라가면서 네. 그 시대와 관련된 다른 성경의 책들까지 다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번 주에 좀 다루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돼서 네. 제가 솔로몬을 좀 따로 떼어서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번 각 책을 한번 조금씩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잠언입니다. 네. 이 지금 제가 적어놓은 순서는 성경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제 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지혜 모음집이다. 지혜 모음집. 네, 지혜를 아. 모아놓은 모음집이다. 아, 이 모음집이라는 말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잠언이라는 게 어떤 그런 네. 경구들을 모아놨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네, 책 자체도 사실은 모음집의 형태를 네.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뒤에 보시면 몇 장부터 몇 장까지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적어놨는데, 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잠언의 구조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저자와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나눠 놓은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효용성에 대한 솔로몬의 잠언이고, 네. 이제 긴 잠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좀 내용이 쭉 이어지는 잠언으로서 네. 좀 긴 단락이 연결돼서 나오고 주제가 쭉 이어지는 네.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또 10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가 작년에 묵상하실 때 보셨겠지만 아주 짧은 잠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네. 저희가 특히 작년에 그 새벽기도 설교를 했을 네. 때 이게 잠언을 짧다고 해서 이거를 짧게 나눠 놓을 수 없으니까 네. 매일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네. 달라고 해놨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내용이 연관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뭔가 통일성이 있으면 네, 네, 주제를 네. 잡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네. 좀 경구 모음집이다 보니까 네, 거기가 예, 진짜 예. 모음집이라는 느낌이 들죠. 보통 한 절 아니면 두 절 정도가 같은 주제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가 계속해서 네. 나오는 어떤 짧은 잠언들을 모아놓은 잠언집이 있습니다. 그 22장까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누군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22장 17절에도 나오고 나중에 24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네.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은 또 심지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오. 편집한 잠언이다. 이거 물론 앞에 솔로몬의 한 거라고 적혀 있긴 한데요. 예. 이 말도 솔로몬의 말씀인데 그렇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네. 편집한 잠언이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게 솔로몬 시대부터 있어 왔던 잠언이긴 하지만 네. 히스기야 시대 사람들이 편집하고 추가하고 보충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25장부터 29장까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장은 누군지 이름은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절대 추측할 수 없는 아굴이란 사람과 네. 르무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남긴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아구라고 루멜은 뭐 네. 이방 사람이다 뭐 이런 네, 말씀도- 이방 사람이라고 보는 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학자들이 아. 보면은 아라비아 쪽 계통이다.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언이라는 책이 우리는 그냥 딱 솔로몬의 뭐 경구집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네, 뭐 히스기야 신하가 편집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네, 참여된 네. 포함된 어떤 네. 그런 아주 폭넓은 지혜 모음집이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보시면 뭐 가장 많은 절이 솔로몬에게로 돌려지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전에 그 시편 저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 솔로몬이 어떤 그 잠언의 대표 주자여서 네. 본인이 쓴 잠언이 3,000개라고 성경에 나올 정도로 네. 네. 잠언을 많이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를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후대에서 비슷한 내용의 잠언이 쓰여지면 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네. 이렇게 같이 붙여서 보관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어떤 거는 솔로몬이 직접 얘기한 것도 있을 네. 것이고 어떤 거는 후대에 붙은 게 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거는 솔로몬 자신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네. 주변 세계에서 혹은 이스라엘의 전통으로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뭐 이야기한 잠언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훑어내려가면서 네. 모여 들어 있는 모든 지혜가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그렇게 사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네요. 네, 31장 30일 좋은 익숙한 숫자인데요, 30일? 우리 한 달에 베스킨 보통 라빈스 베스킨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그거 아니고요. 네, 아, 지금 예. 이제 한 달이 보통 죄송합니다. 31일 정도 되어 있으니까 아, 예. 하루에 한 정도 읽으면 참 좋겠다 아, 이런 네. 생각을 했죠. 네. 베스킨 라빈스. 목사님 너무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초를 쳤네요. 아니, 심지어 저희가 광고한 건 아닙니다. 예, 네. 특정 브랜드를 광고한 건 아니고요. 맞아요. 30일이라는 숫자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농담 삼아 한번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31일이 한 달이 31일인 경우가 많죠. 네. 예, 그- 가끔 30일이고. 맞아요. 31일 때는 이제 두 장 읽으시면 되겠죠. 네. 저는 또 30일까지 있는 날은 마지막 장은 안 읽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굉장히 좋네요. 네.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 많은 양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지혜와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해 갈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언에 대해서 이 정도 네. 저희가 한번 그럼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네. 다음 책은요? 전도서죠. 네. 예. 전도서는 삶에 대한 논문. 아주
심오한 심오한, 그런 네. 부제가 있는 네, 책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코헬렛이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네, 이 코헬렛? 코헬렛이라는 게 네. 이제 히브리어인데 네. 사실 뜻이 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부르는 자다 혹은 음, 말하는 자다. 음. 네, 뭐 그렇게 이제 뭐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서라고 하면 네.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전도하는 책이다. 아, 그렇게 그게 아니라 생각하고 전도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게 되죠. 전도서에 이 책을 읽으면 전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책을 딱 이렇게 보시면 깜짝 놀라시게 네. 되는. 네. 근데 저는 네. 솔직히 이제 전도서를 보면 네.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인간적이다. 네. 뭐라고 해야 될까? 네. 뭐 삶에 대한 회한도 묻어나고 네. 네. 그리고 인생을 통달한 자가 네. 삶을 회고하는 예, 어떤 그런 예. 느낌이 들어서 네. 네. 이거 전도를 해도 괜찮지 않나 이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이런 보실 수 생각도 있다. 살짝 드네요. 네. 그렇게도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지만 네. 전도서라는 말은 코헬렛이다. 코헬렛. 예, 네. 부르는 자 말하는 자. 뭐 정확하게 말하면 네. 전도자라는 말이지 코헬렛인데 네. 그 전도서라는 책도 결국은 뭐 쉽게 말하면 더 북 오브 코헬렛인 거죠. 코헬렛의 책, 코헬렛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저자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다 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리고 아마 전도서 1장에 보시면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 말도 이제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왜냐하면 이런 호칭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밖에 없으니까. 네. 다윗의 아들이지 예루살렘의 왕이지 네. 지혜가 있었지 네. 뭐 누구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보기 힘든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예를 들면 1인칭으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존재였는데 나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전혀 나옵니다. 솔로몬답지 않은 전혀 솔로몬답지 않죠. 네. 솔로몬하고는 정반대. 솔로몬은 예. 완전 금수저로 태어난. 네, 완전 금수저인데요. 그렇죠. 다윗이라면 오히려 그쵸? 그럴싸한데, 네, 그럴싸하죠. 네, 그럴싸한데 네. 오히려 솔로몬이라고 보기 좀 힘든 그런 표현들이 네.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전도서도 사실은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유대 전통에서 이제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랍비들이 뭐 그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세 가지 저작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솔로몬이 젊었을 때 막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네. 젊은이의 그 어떤 열정이 넘쳐나던 그 네. 시기에 아가서를 썼고, 네, 아가서를 썼고, 예.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지혜가 풍부해졌을 때 네. 잠언을 썼고, 예. 겪어서 모든 것을 이제 겪고 나서 예. 회개하고, 네. 성경에는 회개했단 말이 없지만 이제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 겪고 나서 질풍노도를 다 겪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회개하고서 자기의 회고를 담은 것이 전도서다. 전도서다. 그래서 이렇게 허무한 내용이 들어있다. 오. 이렇게 이제 유대교에서 얘기를 하고 네.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음. 이제 계속해서 우리도 이게 전도서도 아마 솔로몬이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꼭 그렇다고 보긴 힘들지만 네.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솔로몬 얘기하면서 이걸 책들을 같이 다루기는 하는데 네. 뭐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진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네. 책을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참 아직 끝이 아니죠? 끝 아닙니다. 네. 우선 이거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정통신앙이 작동하지 네네네. 않은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 네. 그쵸. 네, 그 예. 단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네. 헤벨. 헤벨. 네. 히브리어로 헤벨. 히브리어 헤벨. 네. 예, 허무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이제 헤벨이라는 말인데. 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뭐 헛되고 네, 헛되니 맞습니다. 이제 그게 네. 다 헤벨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 헤벨이 어디에서 왔냐? 어느 단어에서 유래가 됐냐? 이렇게 질문을 해 보면 네. 그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아벨에서 헤벨이 왔다. 예. 네네. 아벨이 굉장히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약간 허무한 인생? 약간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아벨에서 헤벨이 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제가 이쪽 학교에서
그 구약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를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논문도 읽고 이러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서에 그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35번이 나온대요. 오. 그 한 단어가. 굉장히 다른 많네요.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이 단어가 이 전도서에서만 35번 계속 반복해서 오. 나오고 있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 절에서부터 네. 2절이죠. 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네, 헛되다. 네. 거기서만 이미 5번 네. 이야기하는 어떤.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자체가 그런 어떤 인생의 허무함, 아까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삶에 통달한 자가 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논문 같은 느낌의 음. 어떤 그런 내용이지 않나. 회고록 같은 느낌의 네네네네. 그런 느낌이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정통 신앙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관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통 신앙이 작동하자는 세계관에 대한 관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정통 신앙이라고 하면 네.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본적인 교리. 물론 이때는 기독교라기보다도 뭐 유대교겠지만 그 네. 당시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겠지만 네. 그 신앙 속에서 주류의 어떤 신학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신앙을 통해서 보면 주로 이제 말하는 게 신명기나 네. 잠언 신학이 그런 신학인데, 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면 벌을 받는다 네. 라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교리가 아주 정통신앙으로 있었죠. 네. 근데 사실 전도서에서 그 저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런 줄 알고 봤더니, 내가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아니던데, 거의 네. 그 내용이 계속 예. 반복되잖아요. 예.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아니던데,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아니던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전도서와 잠언은 상극인 것 같다. 되게 다른 느낌? 네. 되게 다른 네. 느낌? 네. 근데 이제 우리 삶에도 사실은 정통신앙이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네. 어떤 때냐 하면 정말 힘들 때. 네. 그냥 여기 힘들다는 게 그냥 뭐 말로만 얘기할 수 있는 힘든 개념이 아니라, 네. 아이고 힘들다, 힘드네, 오늘 요즘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요 정도 개념이 아니라 진짜 막 어마어마한 뭔가가 와가지고 네. 뭐 진짜 사랑하는 가족을 딱 잃은 그 순간에, 네. 아니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서 뭐 그야말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어떤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때에 그 정통 신앙이 위로가 안 되거든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도서는 그렇게 우울할 때, 힘들 때 네.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다라는 그런 공감이 생각을 되겠네요. 하게 돼요. 네, 네. 성경이 나를 공감해주는 예, 약간 그런 약간 느낌.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네. 이게 때에 따라 맞는 말씀들이 네. 있잖아요. 말하다 보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모든 것엔 때가 있다. 전 3장. 예, 전도서 3장. 예, 모든 것엔 때가 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때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면, 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전도서의 저자도 네. 마지막 12장에 가보면 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네, 그런 네, 내용이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네, 이러면서 맞습니다. 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도서라는 책이 매력이 있는 게, 네.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아파하지만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주는 어떤 네, 그런 네. 책이 아닐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뭐 아쉽다기보다도 지금 이미 얘기했던 건데,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그 12장에만 너무 집중해서, 예를 들어 교회 같은 데 설교 같은 거 할 때 그쵸. 앞에 부분이 사실 설교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계속 허무함을 얘기하고 뭐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앞부분은 좀 자꾸 배제하고 네.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네.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가서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 노래. 스윗한데요? 네, 아가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죠. 네. 네, 저 예전에 그 젊을 때는 아가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성경에 왜 아가가 있지? 베이비? 이랬거든요. 베이비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의 책 이름이 왜 아가지? 그렇게 생각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아가. 예, 예. 아가. 예,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사랑 노래를 그대로 쓴 네, 거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이 보기가 좀 불편하게 돼 있는데요. 네.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요. 보통 다른 책들은 맞아요. 누가 말하기를 뭐 네. 누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네, 뭐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근데 아가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누가 말하는지가 확 구분이 안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아가서를 학자들이 뭐라고 보느냐 하면 일종의 고대 시대의 드라마였다. 뭐 쉽게 말하면 악극 같은 거죠. 네. 음악 노래와 함께 이루어지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느낌의 어떤 드라마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 보시면 영어 번역본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인의 말, 맞아요. 예,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자의 말, 네. 예, 그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아가서를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사랑 노래고 거기에 이제 뭐 들러리에 해당하는 어떤 여인들의 여성의 친구들, 네. 예루살렘의 딸들, 네. 뭐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 어떤 노래들이 모여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맨 앞에 시작할 때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시작을 하니까 네. 이제 이거를 이 남성이 솔로몬이고 그 여성은 거기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다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중간에 보면 화자가 막 바뀝니다. 네. 처음에는 솔로몬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자기 남자친구가 왕에게로 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솔로몬이 왕이라면 또 왕한테 갈 그쵸. 수가 없는데 예.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그 사랑 노래들을 좀 모아놓은 형태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온 이제 실제적 아, 해석이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밑에 풍유적 해석, 예. 실제적 해석, 네. 모형적 해석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굳이 말하자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실제적인 해석이다. 네. 네, 사랑 노래다. 이거는 사랑 노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의 어떤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보는 거고요. 이렇게 보는 분들은 이 아가서를 뭘로 보느냐 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네.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사랑하게 하셨는데 그 최고의 극치의 사랑이 이건데 네. 그 사랑을 못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실제적 해석이고 네. 풍유적 해석은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형태. 예. 네. 그 남성을 솔로몬 왕을 하나님? 하나님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을 술람의 여인을 그리스도인, 우리들 뭐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네. 아니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사이의 사랑을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네. 게 이제 풍유적 해석이고 모형적 해석은 뭐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두 남녀의 사랑 얘기인데 그 안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뭐 우리 개개인의 어떤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이것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하는 해석들은 모형적 해석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거기 한 가지를 더 적어놨는데요. 저희 시간이 지금 괜찮은가요? 조금 길긴 하네요. 네, 그러면 뭐 요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네. 또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 얘기 때 좀 더 자세하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성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오는 책이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얘기 보고요. 다음 네. 주에 이제 요 내용들을 토대로 솔로몬 시대와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떠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떠들겠습니다. 도요성경 수다.